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제 50장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의 주제는 이제 요셉의 죽음과 그 다음에 뼈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등장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또 훌륭한 인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한 현실을 보는 것과 같다 이거죠. 예. 어느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나와서 각자의 인생을 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인생을 끝내고 이 땅에서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바로 죽음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제 야곱이 죽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50장 마지막에는 이제 요셉의 죽음까지 이제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창세기는 이제 끝을 맺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5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인생에 관한 어떤 성경의 진리,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뼈에 관해서 자,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메뉴에 그래서 주요 내용은 5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야곱을 염하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요셉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까지는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유언을 남기는 요셉이다 이거죠. 네. 자, 50장은 창세기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두 인물, 즉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다룬다 이거죠. 그러나 야곱은 유언에 따라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의 장사가 되었죠. 그렇죠?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 아니에요. 그죠? 자, 요셉도 자신의 유해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당부했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몸도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고 하늘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서는 우리가 또 귀한 예표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첫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아비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입맞추더라 하죠.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 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 재료를 넣었는데 그를 위해 40일이 걸렸으니 향료를 넣는데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더라.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곡하였더라.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의 눈에 호의를 입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다 장사하라 하셨으므로 간구하오니 이제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맹세했게 했던 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교환을 보십시오. 자, 먼저 1번. 자,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요셉이 그의 아비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이렇게 나오죠. 부모나 다른 지인, 또 친척 이런 분들이 이제 죽음으로 이제 숨이 끊어졌을 때 그때 그 유족들 많이 울죠. 그렇죠? 예.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와 이 땅에서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울게 되는 거죠.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 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이 모습은 인생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예.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참 이렇게 슬픈 현실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은 죽은 아비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염을 했죠. 자, 그가 아버지의 시체에 입을 맞췄을 때 그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2장에서 죽음에 관한 게 언급이 되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죠. 결국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도 이제 자기 아버지를 떠나 보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상기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괄호 2번. 이로써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죽음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것도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야곱의 죽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죽음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니 창세기는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해피엔딩, 행복한 어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우울하고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죠. 왜냐하면 맨 끝에 절이 관에 넣었더라. 이걸로 끝나니까요. 그렇죠? 자, 괄호 3번.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거기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의 연수가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거죠. 인생의 연수가 딱 끊어지면 어때요? 다 우리는 날아간다 이거죠. 예. 자, 어리석은 진화론자들, 즉 다윈의 이론을 추종하는 자들은 인생을 자 어떻게 그리냐면 상향곡선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우연에서 뭔가 시작을 했다 이거죠. 인간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 보시면 성경은 자 인간에 관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요?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예. 성경이 인생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예. 진화론이 아니에요. 예.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4번 보십시오. 한편 이집트의 의사들이 향을 가지고 지금 방부 처리를 했죠. 2절에. 왜냐하면 야곱을 여기다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예, 카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방부 처리 과정은 뇌 제거, 내장 제거, 그리고 톱밥, 나뭇잎, 천 조각 등을 시신에 채워넣기, 방부 처리 이러한 과정이 있다. 여러분 참고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2번을 보십시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자 며칠을 곡했다 그래요? 70일이나 곡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요셉이 이집트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집트인들이 그를 이렇게 70일간 곡을 한 거죠.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이제 나를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 이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이 장래 문제 때문에 잠시 이집트에서 나와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일정 성취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온전한 성취가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이집트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잠깐 야곱의 장래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카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쨌든 여기 요셉이 말한 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4대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70일 동안의 곡이 끝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파라오는 그대로 수락을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린 7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이 올라가더라죠. 다만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더라. 병거들과 기병대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 굉장히 큰 무리더라죠.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탓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을 곡하더라. 그 땅의 거민들인 카나안인들이 아탁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슬픈 애곡이라 하더라. 그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카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 앞 막펠라 들의 굴에다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히딘 에프론에게서 들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교환을 보십시오. 자, 먼저 밑에 1번. 자,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이 올라가더라. 자,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근데 여기서 단서를 답니다. 다만 그들의 어린 것들, 양떼, 소떼는 데려가는 게 아니라 고센 땅에 그대로 남겨뒀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자, 교환 보시면 모세와 출애굽할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가축과 아이들을 이집트에 남겨두었다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10장 10절과 24절 말씀을 참조해보면 파라오도 분명히 모세한테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죠. 어린애들 남겨놔라. 또는 가축 남겨놔라. 하지만 모세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죠.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것들과 가축들은 그대로 남겨둔 것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직 출애굽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자, 2번 보십시오. 그 땅의 거민들인 카나안인들이 아탁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슬픈 애곡이라 하더라. 그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람이라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 건너편이더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서 카나안인들, 지금 카나안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냐하면 카나안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카나안인들이라 불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카나안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교환에 제가 기재한 대로 자,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이 아니라 어디요? 서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괄호 1번을 보면요. 학자들이 아까 우리 11절 읽을 때 요단 건너편 아탓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카나안인들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즉 모압 평지나 느보산 근처에 사는 그런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교환에 계속 보면 성경에서 카나안인들이라 얘기했을 때는 거의 항상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요단강 서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거의 다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카나안 땅을 이제 유업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바로 어느 지역의 카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서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은 여리코 성을 먼저 쳐 부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요단강 서편 지역의 카나안 땅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의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카나안인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단강 동편은 뭐냐 이거죠. 사실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급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동편 지역, 그 평야 쪽 여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우린 여기를 유업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들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업이 요단강 동편의 그 지역까지 주어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서 카나안 땅, 또 카나안인들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 지역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이제 카나안 땅을 진군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서편의 여리코부터 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카나안인들이라 얘기했을 때는 요단강 서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야곱의 유언을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29절 30절 등등을 볼 때 요셉 때
이집트인들의 애곡을 지켜본 카나안인들은 요단 서편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 분명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보십시오. 장래 행렬은 민수기 33장 5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동쪽으로부터 카나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쪽 해변길을 따라 올라갔거나 술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이거죠. 자, 지금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이 규모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카나안 땅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들어갈 때 다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행렬일 수도 있고, 만약 안 그러면 이집트는 이 카나안 땅을 기점으로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카나안 땅 서쪽에 해변길 아니에요.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래 행렬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택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그 여정, 그렇게 해서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 갔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서쪽의 해변길을 따라서 갈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갈래 중에 하나를 택했을 거로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야곱의 장래 행렬은 목적지에 그대로 도달했죠. 자, 야곱은 막펠라 들의 굴에 이제 장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그 나머지 기록들은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이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유언을 남기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21절 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이거죠. 이제 장례식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온 거예요. 자, 15절.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잘못을 하고 살면요,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 15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신부노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교환을 보시면요. 자, 먼저 1번. 자,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즉, 이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점을 아직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남아있으면, 늙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차마 말 못하고 우리의 방패막이었던 이제 아버지가 가셨다 이거죠. 아, 이제 우리 이러다 갑자기 이제 요셉이 돌변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셉은 야곱을 장사하고 이집트로 이제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들은 불안하기만 했다 이거죠. 그들은 결국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재빨리 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자기 아버지가 필요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이미 갔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언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노꾼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의 생전에
분명히 이런 말 남겼다 이거죠. 예. 요셉 당신한테 네 형들을 다 용서하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유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은 없어요. 창세기 48장, 49장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한 그런 언급 암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이 그냥 꾸며냈다고 보는 게 적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빙자해서 절대 우리 해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거죠. 자, 2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순종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구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교리잖아요. 근데 구약에 살고 있는 요셉도 바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랐다는 얘기죠. 이미 용서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 형들에게 이미 다 용서를 베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이제 자신을 밝히고 나서는 친절하게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형들은 이것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따라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요셉에게 가련한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의 깨닫지 못함, 불신, 요셉이 이제 그거를 인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나온 게 그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 형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나? 이거죠.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 이거죠. 45장 14절, 49장 26절을 참조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교환의 3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이거죠. 참으로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켰다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 보면 딱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아이고 형님, 내가 형님을 보는 게 아주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죠? 온갖 선물 공세 다 하면서 아 형님 제발 받으십시오. 이렇게. 아이고 저는 형님 종입니다 이거죠. 창세기는 너무나 흥미로운 책이죠.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딱 이 요셉의 형들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거죠. 이제 아 요셉 앞에서 아유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용서하라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결국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처럼 에서한테 막 이렇게 온갖 이렇게 환심을 사서 화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셉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 이거죠. 사실 에서도 어땠어요? 에서도 자긴 다 잊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잘못을 행한 사람은 어때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으니까 불안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을 풀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 야곱의 아들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도록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오히려 형들을 갖다 위로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으로 다 그것을 이루셨고 자기를 이렇게 잘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더 무슨 해코지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마시라. 제가 오히려 잘하겠습니다 이거죠. 다정하게 말하죠. 자, 거기 괄호 2번 보십시오. 20절에 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 뭐로 계획하셨다고 고백해요? 선으로 계획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시편 76편 10절에 근거한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아, 지금 제 인생을 볼 때 이건 저는 진짜 너무나 이거는 처참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과 상처를 받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도 어떤 거예요? 나중에는 선으로 합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점을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순간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요셉이 순간만 봤으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거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이 괜히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말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다 이거죠. 선으로 계획해서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게 다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예. 자, 성도는 순간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괄호 3번. 결국 요셉의 경우에서 보듯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겠죠.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세요. 한편 여기서 묘사되는 요셉의 모습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또 예표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의 생애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여러 가지 예표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렇죠? 지금 이 창세기 50장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뭔지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지금 요셉은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형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은 신약의 어느 모습과 흡사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과 똑같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0절, 요한복음 20장 19, 20절 보면 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그들은 유령인가 하고 막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이거죠. 지금 요셉도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셨을 때 했던 그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또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그렇죠? 자,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에 관해 가르치신 내용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이렇게 나오죠.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자, 뭐라고 얘기해요? 70번씩 7번까지라 하노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용서를 기꺼이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이 중요합니다. 자, 요셉은 예수님처럼 이집트에서 자기 뼈를 가지고 올라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따 보겠지만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반드시 자기 뼈를 여기다가 장사하지 말고 옮겨 가져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집트는 뭐의 예표입니까? 세상의 예표죠. 요셉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요셉의 뼈가 이집트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옮겨갔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뼈도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텅 비어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이 진리는
구약의 예표적인 면에서도 그거를 입증하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50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요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반드시 자기의 유해를 가지고 떠날 것을 당부했고, 자, 그래서 그의 유언은 결국 나중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점이죠. 자, 한번 출애굽기 여러분 13장 보세요. 13장 19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거죠. 자, 거기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출애굽하는 사건까지 여러분 몇백 년을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금 요셉의 유언은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이 창세기 기록하고 출애굽기 기록할 때 바로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런 뼈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예. 다시금 여기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요셉의 뼈 이집트에 묻히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바로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도 이 세상에 없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 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마지막 구절을 끝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관이에요, 관. 네. 관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죽은 사람을 거기다 안치할 때 필요한 거죠. 죽음입니다. 창세기 끝은 죽음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먼저 교환을 보십시오. 1번. 자, 25절에 요셉이 아주 엄히 당부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이거죠. 자, 특이한 점은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이죠? 너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를 여기서 나가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지금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백성이 언젠가 출애굽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창세기 15장 14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타국 땅에 있다가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다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자신의 뼈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거죠. 그는 자기 아비 야곱과 같이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이집트는 결코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믿는 성도들, 우리도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도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 가실 거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분명히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타국인이요 나그네 순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요셉의 이 유언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에 의해 실행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 좀 전에 읽었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모세는 요셉의 뼈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어느 화려한 석관에 놓여 있었을 뼈들을 가지고서 출애굽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이 당부를 하고 나서 출애굽할 때까지는 적어도 200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 요셉의 뼈들을 장사를 안 했으면 그럼 이게 뼈가 어디 있냐 이거죠. 200년이 지나서 그걸 찾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요셉의 뼈들을 찾아서 분명히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찾는 게 간단했던 것은 아마 요셉의 그런 묻힌 곳이 분명히 화려해서 그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보는 거죠. 예. 자, 어찌되었든 자, 요셉은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놓은 대로 죽은 지 약 몇 년 후요? 250년 후에 장사된 셈이다라는 얘기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리잖아요. 광야 생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라크와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 한 250년이 걸린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다 무덤에 안치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무려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5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정도 기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한 거죠. 매장을 한 거죠. 네. 자, 2번 보십시오. 요셉의 이 유언 참으로 의미심장한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의 뼈가 이집트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승천을 강력하게 확증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성경적 기독교 신앙, 자, 이 둘 사이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성경적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르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부활에 관한 어떤 교리, 어떤 진리, 이런 소망, 이런 게 없어요. 성경적 기독교만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자, 세상 종교들, 그들의 창시자나 지도자의 뼈가 발견된다 해도 그들의 가르침이나 추종자나 사상이나 이상이나 심지어 그들의 경전이나 그의 계명 조금도 손상되질 않아요. 왜요? 애당초 부활 같은 걸 아예 취급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들의 무덤이 발견됐다 해서 그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교리, 증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창시자가 죽고 그들의 시신이 부패하고 발견됐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들에게는. 예. 괄호 2번.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이자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이 세상에 발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분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로 가르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교환에다 제가 밑줄까지 쳐놨죠. 만일 예수님의 뼈가 단 하나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자, 부활의 신앙은 거짓으로 판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 전체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소위 덜 떨어진 어떤 고고학자들이 여기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고 유해라고 막 그렇게 떠든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단호히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예. 어디서 정체 모를 그런 뼈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예수님 뼈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뼈 한 조각도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거죠.
어떤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그 무덤은 텅 비어있는 거란 얘기죠. 그들의 주장은 일고에 그걸 제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괄호 3번.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적으로 뛰어났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추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의 모든 설교, 소망, 메시지와 삶이 전부 헛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24절에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교환에 표시한 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이거죠. 우리에게 사후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란 얘기죠. 괄호 4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간을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의 부활을 친히 그들이 이렇게 목격자로서 이렇게 증언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다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처럼 그분의 뼈들은 단 하나도 이 땅에 남겨지지 이렇게 않았다 이거죠.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성도, 비록 죽은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의 뼈 역시 단 하나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아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가 아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무덤 잘 꾸며놨는데요. 거기에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 다시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거죠. 아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과거에 화형당하고 수장당하고 해서 지금 뼈도 발견 못하는데요. 그건 당신이 염려할 상황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의 뼈 모든 거 다 주님은 다 찾아서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괄호 5번.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거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저 쓸데없는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무시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내 뼈들 어떡합니까? 나 어디 흩어지고 막 썩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자, 3번을 보십시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이거죠. 창세기는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단어로 시작한 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지금 뭐로 끝나고 있어요? 관으로 끝나고 있다 이거죠.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 철학이다 이거죠. 이집트는 참으로 이 세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얘기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는 인생 철학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책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지질이 고생하는지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 철학은 뭡니까? 진화론이죠. 모든 것은 뭐로부터 시작됐다? 우연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점차 진화되어 가면서 마침내 인간이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신격화,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한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제 실현된다 이거죠. 그게 인간들이 어떻게든 붙들고 싶은 바로 그들의 이상향이에요. 이러한 진화론적 사상, 교육, 종교, 과학, 예술, 정치 등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헛된 거라도 희망을 좋아하는 거예요. 좀 희망을 줘라, 희망을. 그러니까 저 사기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 희망으로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표를 얻는다 이거죠.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온갖 것들, 한결같이 창세기가 끝나는 것과 같이 죽음과 멸망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종교, 교육, 과학 다 어때요? 사라져요. 그렇죠? 인간들 어때요? 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이집트는 세상의 분명한 모형이다 이거죠. 자, 여기 라크아 목사님의 설명을 제가 발췌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집트 땅은요,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집트 땅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어디만 쳐다보는 줄 아세요? 땅만 쳐다봐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비가 너무 적게 오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하늘과는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나일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퍼올리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바로 그 물을 통해서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뭐밖에 없어요? 그 땅에 속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실 인간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또한 여러분 이집트에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피라미드가 있죠. 마치 뭐를 연상하느냐? 바벨탑을 연상하게 하죠. 그렇죠? 바벨탑도 이렇게 꼿꼿이 세워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하늘 끝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죽은 시체들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하죠. 그렇죠? 왜일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 부패하는 거 방지하겠다 이거죠. 언젠가 그 시신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산다 이거죠. 그게 미라예요, 미라. 그래서요, 이집트는 세상에 너무나도 정확한 그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파라오의 이집트, 곧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바로 뭡니까? 관이다, 관. 관은 곧 뭐를 상징해요?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편 23편 4절에 나온 대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여기에서 결국 인간이 나중에 당하게 되는 건 죽음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런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구속이다 이거죠. 구속. 그렇죠? 잠깐 여기 하나 보고 마칠게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배열하신데도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라는 책 맨 앞에 나오죠. 인류의 기원을 다루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타락을 했죠. 결국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 관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는 장이에요. 인간에게 창세기만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끝이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창세기 50장 나온 대로 관으로 들어간다. 끝이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셔야죠. 구속이 필요한 거죠. 이 구속을 다루는 책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구속받는 거, 그 사건이 나오죠.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죄인들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가 구원받지 않은 어떤 그런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이 인생은 바로 뭐가 필요하다? 구속,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다음에 어떤 책을 배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배정하신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을 다루는데 인간이 잘못돼서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죠. 결국 그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뭐를 이루신다? 구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 출애굽기예요. 성경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배정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괄호 4번 제가 이 칠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인 것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다 이거죠.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어도 다시 살 거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창세기만 보면 죽음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도 살 것이며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창세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책도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4번 보십시오. 자, 이제 괄호 4번에 그 밑에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관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속박을 해 있잖아요. 하지만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구속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도 창세기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성도의 운명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집트에서 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부활하며 휴거될 때 마침내 지긋지긋한 이집트인 이 세상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 창세기 50장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실상과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류의 기원,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의 배경,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른 책들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더 쉽다는 얘기죠. 중요한 책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부지런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상세하게 다 살펴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로 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이 강의 듣고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셔서 창세기에 있는 이런 많은 진리의 식들을 여러분이 잘 터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